지난 시간 우리는 4장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행위도 또 할례도 율법으로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중요한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신인류, 새로운 인류의 무엇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혹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로마서 4장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 로마서 4장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다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 무슨 후손?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군의 자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조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이것을 아주 바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이해를 충분히 대부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디 가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가슴이 뛰는가 하면 갈릴리, 디베리아 뭐 이런 데 가면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느낌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등한히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구약 성경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가만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굉장히 무엇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의미 있게, 중요하게, 상관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구약과 신약이 무엇 되는가 하면 서로 연결돼요. 우리는 물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브릿지가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5장 1절부터 11절은 상당히 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5장 1절 한 절만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칭의의 결과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의롭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우선 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의 필요성과 칭의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또한 3장 21절부터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는가, 칭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의 열매 혹은 결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으로 시작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 주장들을 또 몇 가지 진술을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가 하면 적어도 6가지의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를 받았은즉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몇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평화예요.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샬롬을 누리자. 어떤 의미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 에이레네, 이 샬롬, 이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것이 좋아요. 저는 늘 이것을 추구해요. 저는 피스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하는 말, 화평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고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간절히 염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평화롭기를 늘 원합니다. 샬롬으로 충만한. 여러분, 이것은 뭐 단순히 그 피스 자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well-being,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상당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모든 것이 훌륭하게 잘 조화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재림 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은 무엇은 아직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종교적 경험의 부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 아닐까.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죄의 용서를 믿지만 그러나 아직 충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종교적 모든 요구를 내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열심히 아직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하시면 될까요? 얼마나 더 노력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내적 확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재림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들어있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재림교회는 제가 뭐 이 교회 안에서 뭐 한두 해 지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을 자꾸만 물어보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을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림교인들만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재림 신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되겠어요?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십니까 도대체? 응?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지 말아야지. 주님, 아직 아니죠. Not yet. 아직 아닙니다. 주님, 좀 더 계세요. 제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뭐 마라나다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재림 신자들만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원의 확신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재림 신자들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그것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어떤 확신도 있어요. 거짓 확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always saved,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엇할 수가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한번 구원의 경험을 갖고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뭐 그냥 보통 뭐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한번 접해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죠,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무엇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충분히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할 수가 있구나. 잃어버린 바 될 수가 있구나. 타락할 수도 있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캘빈 신학과는 달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개신교의 많은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큰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보통 아주 대단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못 됐어요, 그 사람들은. 네? 보니까 무슨 일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합니까?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성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영성 있는 이러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떤 확신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거짓 확신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재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이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부인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의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타락의 배도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와이프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실물교원 154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렌 화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타락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이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와이프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아주 크리티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줘야 하지만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엘렌 화이트의 이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어떤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를 이렇게 좀 가로막아요. 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저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내적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 아니. 상당히 저는 그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이 봐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프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과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방자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아. 이런 식의 태도죠. 무엇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가 하면 나가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 이런 자부심, 이게 베드로가 보여준 그러한 자부심입니다. 이런 것으로 안 된다. 이런 자부심을 사람들이 갖도록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사실 와이프는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생애를 다 살기 원하죠. 그러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겸양의 태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무엇과 거리가 멀어요. 허황된 자부심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음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회개를 다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아직 내 삶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좀 변화해야 할, 고쳐야 할 것들이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식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성결한 생애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저는 이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아직도 수용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입니다. 그래서 와이프 부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가 아까 실물 교훈에서 읽은 말씀과 상당히 무엇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상당히 대조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지금 엘렌 화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교훈의 이야기와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물 교훈의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지금 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엘렌 화이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아까 실물 교훈에서 엘렌 화이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아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무엇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아에 대한 확신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참 어려워요. 베드로같이 오히려 베드로와 반대로 우리는 자아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쩌면 더 무엇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보니까 형편없거든. 베드로는 그래도 낫지.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제 집사람이 전에 한번 제게 질문했던 질문이었어요. 하루는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뜬금없이,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소. 아니, 당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지.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의 근처도 못 가지.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가지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까? 우리 재림 신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합니까? 누구보다도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의 내적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확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 갖는 내 안에서 생성된 자기 최면 같은 확신이 아닙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자 하니까 가지지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최면에 의해서 생겨나는 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날,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뭐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근데 우리 신자들은 종종 언제 그리스도를 안 보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한 달쯤 계속하면 이상하게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 갑자기 어느 날, 야, 내가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안 참석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게 뭐 믿음이 없네. 다른 이 기도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하죠. 오히려 한 달 기도 주일 이렇게 뭐 새벽 기도하고 나오면 더 뭐가 보여야 할 텐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많아. 이 인간이 갖는 이 종교적인 그 어떤 그 활동이나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험이 항상 이런 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아주 훌륭한 탁월한 봉사와 헌신을 딱 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바로 들어올까? 야, 참 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참 좋은, 내가 훌륭한. 자기에 대한 무엇이 생각? 만족감. 그리고 무엇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남들이 좀 빨리 뭘 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죠. 야, 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은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조차도 때때로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참 미묘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경건한 것, 전 늘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요. 위험해요.
그렇게 안 보이고 기도 많이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드러내? 예? 왜 그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왜 남들이 다 알아차려? 좀 모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하라고. 왜 골방에서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그 종교 행위의 위험성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간파하신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모든 행위가 무엇이 될 수 있구나. 자랑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자꾸만 드러내거나 자아를 들여다보는 것, 위험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면 자아를 보는 대신에 누구를 늘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자신이 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가치가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칭의와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오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새벽 기도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당연히. 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봉사와 사랑의 헌신의 사람들이 돼야죠. 당연하지. 그것은 좀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평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인가? No,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뜨거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너무 뜨거우시면 큰일 나요. 열이 올라가지고 죽어. 사람 몸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거든. 항상 36도, 6.5도 이걸 유지해야 돼. 이 정상 체온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상 체온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지. 갑자기 뭐 뜨거워져가지고 말이요. 그러다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폭삭 꺼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뜨거운 것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감정적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무엇입니까?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고양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왜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좋아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분, feeling. 그것이 감정 아니에요? 감정. 기분이 좋아지는 것, 무드가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feeling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It feels good.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감정이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역시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감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차게 찬양을 함께하면 무엇이 올라와요? 이게 무드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영성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영성과 감정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냥 감정일 뿐이야.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감정적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런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열탕과 냉탕을 항상 경험해. 어느 순간에 너무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차가워.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쌍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어딜 가요? 기도를 가요. 산기도를 가야 돼. 가서 뭘 한번 받아야 돼. 불을 한번 보고 와야 돼. 이런 종류의 신앙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아주 따뜻한 내적인 평온함과 그러한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걸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감정적 변화에 따른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무엇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를 이게 별로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감정과 지성, 감성과 이성 이 서로 상당히 무엇되어 있는가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대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 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싸움이 끝났으므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싸움이 그렇게 치열했길래 무슨 평화가 찾아오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화평, 피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뒤에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싸움 뒤에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싸움이 무엇됐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하면 전쟁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것에서부터
놓여지는 경험이에요. 더 이상 무엇이 안 생겨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놓여 찾아오는 그 화평,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는 정노의 계단 70쪽부터 72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훌륭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싸움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한다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무슨 생애? 안정한 생애이다. 이게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그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의적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인 안정된 의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원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정노의 계단 이 책 다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 재림신들 이런 말씀은 제대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못해라. 버리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자부심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대단한 그런 신자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다.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나음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와이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된 그 관계. 그래서 지금 여기 그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진술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원문에 비추어서 그 구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권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자, 권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 문장 자체가 진술이. 그런데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자, 우리 화평을 누리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 자,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십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삶.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응? 여기서 오른쪽 왼쪽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과 구원을 얻어서 사는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외형적 삶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뭐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응? 얼마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사는 사람,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은 열심히 무엇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하려고 무진해를 쓸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되는 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안식일도 신실하게 지키고 또한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 똑같네. 똑같아. 사는 모습이 비슷해. 별로 차이가 없어.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외형적 삶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사실 로마서 5장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차이는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일하는 것들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그러므로 여러분, 내적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칭의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5장에서 바울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계속된 우리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5장의 연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연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어요?